구약 성경 779쪽 욥기 1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복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닷의 발언, 빌닷의 변론을 들은 욥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이 먼저는 친구들을 향해서 약간은 약간은 아니죠. 참 서운하고 너무 힘들다.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세 번째 부분은 내 아내 그리고 형제들 또 집안에 있는 종들 그리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아멘. 너희가 내 마음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말로 나를 짓부순다. 나를 짓누른다. 완전히 숨막히게 한다. 그런 내용이죠. 너희들 나보고
죄 있다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왜 그렇게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말로 사람 괴롭히는 참 이거 힘들어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요. 우리가 한국말도 잘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말,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 이런 말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본능적으로 배운 그런 언어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요. 그리고 그 언어와 생각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이 언어로 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을 하면 우리 생각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말로 욥을 짓눌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원래 태생이 그래. 나는 원래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성격이 급한 거, 조금 느긋한 거 이런 것은 타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는 훈련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고 연습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말 때문에 관계가 많이 힘들고 또 심지어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냐구나. 여기 학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학대받고 있다. 너무너무 힘들다. 나를 그만 좀 괴롭혀라. 그렇게 정말 하소연하면서 심지어 부탁하는 거지요.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에게만 허물이 있느냐. 4절 볼까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내게만 있느냐. 너희들은 그럼 완전하냐? 너희들은 허물이 없느냐? 너무 힘드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알고 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관자라고 하는 것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그렇죠. 이 발언은, 이 내용은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당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크게 했다고 이러한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저 억울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마저도 그렇게 쏘아붙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아멘.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부르짖는데 응답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응답이 아직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욥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어요. 폭행당하고 내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 또 하나님의 도움도 없고. 그러니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절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이거 참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나의 시간. 이거 분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당장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그 시간표에 맞춰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정말 절규하는 시간, 부르짖는 시간, 그럴 때로는 지쳐서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잘 이겨내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욥기의 내용은 결론을 다 알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고 외면한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고 그랬지만 결국은 욥을 만나주시고 욥에게 응답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 우리의 개인적 삶, 또 우리 가정의 삶, 교회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의 시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과거에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겪는 어려움과 시련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 붙들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은 것처럼 보여지고 나의 영광을 거두어가셨고 내 머리에 있는 관모, 아름다운 모자, 이거 다 이제는 벗겨버리시고 나를 나락으로 떠떨어뜨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부터 쭉 보면 이제는 하나님도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데 사람들마저도 나를 정말 힘들게 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아멘. 친척들도 이제는 외면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집에 있는 여종들조차도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우리 주인 이제는 끝났으니까 그렇게 눈치 보면서 눈여겨보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얼마나 참 욥의 입장에서는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냐 말이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아멘. 내 아내도 내 숨결. 아내도 초반에서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욥의 아내도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구나 그러는데, 여기 허리의 자식들이 이미 그 앞에서 다 자녀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 허리의 자식들은 누구인가? 원문을 좀 확대 해석해 보면 형제들,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누게 된 그 피를 나누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확대 해석된 것을 이제 허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미워하고 마치 나를 원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 이런 상황이니까 살아갈 기력이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이후로 쭉 가면은 내 이 억울함,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것 좀 기록했으면 좋겠다. 누가 기록했으면 좋겠다. 이거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면, 이때는 그냥 하소연하듯이 얘기했는데 이게 책으로 만들어져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을 남기셔서 지금 수천 년 동안 보게 하시잖아요. 듣게 하시잖아요. 읽게 하시잖아요.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거 기록해놔야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친구들이 나를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게 CCBB가 가려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한 하소연이에요. 그 하소연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책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19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25절입니다.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절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것은 이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저버리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내가 믿기에는 그 말이지요. 나의 대속자이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설령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감수하는 거예요.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욥은 이제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고 도움을 청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 결단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에는 나의 대속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큼은 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또 자기 가족들로부터, 특별히 아내와 또 형제들과 이웃들로부터, 심지어 종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런 상황을 토로하고 있을까?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뭐 욥만큼은 아니어도 내 입장에서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때에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25절 말씀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까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때로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묵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당하는 이 고통과 시련이 얼마나 컸는지 욥은 친구들에게도 하소연하고 하나님께도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욥과 같은 심정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짓눌리는 것처럼 숨막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 하나님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